예, 감사합니다. 오늘 11월 달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가을이 이제는 깊어졌습니다. 제목에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을 달았는데 이거는 제가 단 제목은 아니고 가을에라는 그 유명한 한국의 시가 있지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네. 그 시인의 이름이 김현승 시인이 지은 가을에라는 이 시가 아마 가을에 가장 적합하고 알맞고 더군다나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그 신앙의 시로서 가장 애송되는 그러한 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 어느 장로가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이 김현승 시인의 아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늘 그 김현승 시인의 그 시가 대부분 다 신앙적인 그 바탕의 시입니다. 그래서 많이 인용을 하고 그랬었는데 여기는 계시지 않으니까 오늘 가을에 오래간만에 한번 그 시가 생각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 시를 한번 길지 않은 시니까 우리 함께 낭송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한번 여러분들 그 낭송을 저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이런 시입니다. 아주 가을 감성이 아주 풍부한 그러한 시입니다. 시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죠. 그 시의 언어가 어떤 언어이든 간에 어떤 사고와 어떤 그 감성을 가지고 시인이 작성을 했던 것 간에 우리가 그 시를 다시 한번 읽고 또 그 시를 이렇게 감성으로 받아들일 때는 정말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지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풍성한 그 감성, 풍성한 마음, 이 풍성하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늘 가을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추수할 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거두어 드릴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을에, 또 이 감사의 절기에, 특히 미국에서는 이 추수감사의 절기에 우리는 그 풍성함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지내는 이 11월 달에 있는 추수 땡스기빙 데이, 이 감사는 그 철저하게 미국의 그 절기 관습을 우리가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관습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의 추수에 대한 그 추수에 대한 그러한 그 풍요함, 어느 민족을 떠나서나 이 감사의 절기에는 누구나 다 풍요함과 풍성함,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하는 그 백성, 하나님을 야훼로 섬기는 그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와 레위기 또 신명기 등등에서 너희가 첫 수확을 얻었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감사해라. 그리고 그것을 모두가 함께 나누어 먹고 그 풍성함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라 하는 것은 이 추수감사의
대한 그 하나님의 기본적인 근본적인 그러한 그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11월 달이기 때문에 11월에 우리가 가져야 될 이러한 감사들 이런 걸 생각할 때에 저는 그 인디안 여기 아메리칸 네이티브 인디안들이 각 달을 나름대로 이름을 붙여서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1월, 2월, 3월, 4월 그냥 아라비아 숫자로 그 달을 이야기하지만 미국에서는 또 좀 틀리죠. January, February, March, June, July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그 서양의 신화의 기본을 두었던 그 이름을 부르지만은 원래 이 땅에 이 아메리카 대륙에 살던 그 네이티브 인디안들은 그 달마다 그 달을 지칭하는 이름이 다 틀렸다고 그래요. 그것도 인디안들이 다 똑같은 인디안이 아니라 인디안 부족이 있지 않습니까? 나바호 부족이 있고 체로키 부족이 있고 굉장히 그 부족이 많은데 그 부족마다 그 부르는 이름이 다 틀려요. 네, 다 이름이 틀립니다. 그 중에 무슨 부족인지 지금 또 잠깐 생각이 또 안 나는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어느 부족은 이 11월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모두 다 떠나가지는 않은 달 그렇게 부른다고 그래요. 이게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소개를 드린 것 같은데 모든 것이 다 떠나가지는 않은 달. 인디안 여러 부족이 그 12달을 부르는 그 이름이 다 가지각색입니다. 자기네들이 자연과 더불어서 살면서 자연의 변화에 대한 모습을 그 달의 이름으로 대부분 이렇게 지어요. 어느 부족은 이 11월을 냇물이 낙엽으로 검게 변하는 달, 그렇게 부르는 부족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달 이름이 대부분 이게 자연의 변화를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 이게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이게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원고를 써와야 되는데 제가 이 원고를 쓰지를 않고 그냥 머리에 담아서 말씀을 드리다가 보니까 아라파호족이에요? 네, 아라파호족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목사가 거짓말을 못해. 뭐라고 모른다 그러면 아래서 다 찾아줘. 이게 좋은 거예요. 설교라는 게 일방적으로 제가 막 그냥 사자후를 토해낸다고 머리에 들어오질 않아요. 아라파호족, 기억이 납니다. 아라파호족은 모든 것이 모두가 다 떠나지는 않은 달. 가만 생각하니까 글쎄 어떤 의미로 그렇게 그 족은 이야기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뭔가 감성이 이렇게 불러나는 것 같고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되고, 시간이 흘러 이제 또 이 올 한 해가 또 지나면 나는 1년을 또 까먹고 내년에는 또 한 살이 더 들고 늙어가고 이런 그 생각을 대부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족 아라호족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게 다 떠나지는 않은 것이다. 뭔가 아쉬움을 표현을 하지만 뭔가 희망적인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달 소개는 안 해요. 근데 11월 달만 되면 제가 가끔 가다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굉장히 아주 참 멋있는 그러한 달이다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들도 그냥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달을 그냥 보내지 말고 나름대로 하나씩 자기 그 달의 이름을 좀 정해보면 좋지 않을까. 나름대로. 그 다 틀릴 수 있죠. 누구나 다
틀릴 수 있는데 한번 그렇게 시간을 보낸다면 우리가 보내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 혹은 무상한 혹은 그냥 의미 없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내가 정해놓은 그 달의 이름에 따라서 그 한 달이라고 하는 그 제한된 시간을 내가 조금 더 풍성하게 조금 더 기억하면서 또 발전적으로 희망적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로만 그 달의 이름을 정한다 그러지 이게 잘 안 돼요. 저도 정해야 되겠다 설교 시간에 몇 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아직 달의 이름을 정하지는 못했습니다만 한번 나름대로 달의 이름을 자기의 삶에 비추어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시기를 이렇게 권면을 드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뭐 이스라엘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요즘에는 비난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죠. 전에는 우리 한국 그 분들이나 미국에 사는 사람들 뭐 이스라엘에서 전쟁 났다 그러면 다 이스라엘 편이었어요.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선택한 그러한 나라인데 이스라엘이 이겨야지, 이스라엘이 옳지, 이스라엘이 뭘 하든지 으뜸이 되는 그러한 민족이다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게 성서의 생각이냐? 요즘엔 안 그렇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한 주간 동안 뉴스를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비난이 정말 쏟아집니다. 인간 인종 멸절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이런 것을 볼 때에, 그리고 팔레스타인 그 앞바다에 있는 어마어마한 그 가스가 들어있는 그것을 차지하기 위한 그러한 나라 간의 땅 따먹기 싸움, 그것을 위해서 팔레스타인 그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은 다 죽여야 된다, 다 섬멸해야 된다라고 하는 무차별적인 이런 공격에 대한 비난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어떻게 감사를 생각할 수 있겠나? 감사가 나옵니까? 지금 자기가 살던 집이 폭격 맞아서 다 산산이 부서지고 삶의 터전이 다 없어져 버리고, 그런 데서 어떻게 감사가, 팔레스타인인 그들에게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겠는가? 뭐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힘들게 뜻하지 않은 일로 얼마나 마음 괴로워하면서 우리가 살았습니까? 제가 늘 입버릇처럼 말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어딨어? 내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 없다. 그러면서 좀 이제 불평 섞인 그러한 말을 저도 자주 합니다만은,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그러죠. 단편적으로 우리가 당한 그러한 일들만 생각하면 어디 감사가 나옵니까? 정말 이 세상을, 짧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렇게까지 내가 신경을 써가면서 살아야 되냐, 이렇게까지 괴로워하면서 또 많은 부담을 체감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감사할 일이 없지요. 성경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처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의 여호와 야훼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어떻게 나오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너희가 얻은 것, 너희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뭐 꼭 추수감사뿐만 아니라
예배할 때도 늘 그러한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00편에 있는 말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찬양 드리는 이 말씀, 그 가운데도 나와서 무엇을 하느냐? 감사의 노래를 드려라.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예배 부름 때에 이 시편 100편의 말씀을 아마 가장 많이 낭독을 하면서 예배를 시작을 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예배 드림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우리의 신앙을 말씀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가 살던 곳을 자기네들 스스로, 물론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렇게 믿고 주장하고 있지만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나온다는 것은 그야말로 비록 그 애굽에서의 생활이 노예 생활이지만 노예 생활보다도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던 곳을 박차고 떠났다고 하는 이 사실이 인간의 삶 가운데는 가장 힘든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류학자들이,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인간이 어떤 그 삶의 형편을 제일 힘들어하느냐, 첫째는 전쟁 상황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서 팔레스타인들이 겪고 있는, 또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전쟁 상황, 우크라이나 사람들과 또 러시아의 군인들이 겪고 있는 그 전쟁 상황, 이거는 뭐 그냥말로 그 가공할 만한 무기로 완전히 다 때려 부시는 것 아닙니까? 때려 부시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잃지 않습니까? 가장 힘든 상황이 전쟁 상황. 그리고 그 다음으로 힘든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서양학자들은, 인류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의 삶이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뭡니까?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는 그러한 삶의 집단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AD 70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약 30년 이후가 40년 지난 AD 70년에 유대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을 다 떠나라 라고 로마 총독이 칙령을 내리죠. 그래서 다 쫓아낸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소아시아로, 뭐 고린도로, 데살로니카로, 안디옥으로, 더 멀게는 뭐 로마로, 유럽으로 다 흩어져서 다 밀려나게 된 거 아니에요. 그 유대인을 뭐라고 그러느냐? 디아스포라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그런데 유대인들만 디아스포라라는 그 삶의 형편을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우리가 살던 조국을 떠나왔어요. 자의에 의해서. 물론 그 떠나온 것은 뭡니까? 뭐 누가 강압적으로 가라고 해서 온 것은 아니지만은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좀 더 자유로운 삶을 찾기 위해서, 또 뭐 좀 풍요로운 그러한 삶의 형편을 따라서 자녀들을 잘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곳을 따라서 우리 스스로 떠나왔습니다. 그래서 풍운의 꿈을 안고 태평양을 넘었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 풍운을 품고 태평양을 건너와서 보니 우리의 삶이 어땠습니까? 얼마나 정말 힘든 그러한 삶을 안 와본 사람은 몰라요. 안 와본 사람은 미국 가서 살면 좋겠다, 뭐 풍요로운 데 가서 좋은 세상에 가서 새 세상 만나서 잘 살겠지라고 왔지만은, 그러나 하루하루 벌어졌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볼 때는 정말 전쟁 다음으로 괴로운 삶을 우리가 살았죠. 우리가 느끼는 그러한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에서 또 정치적인 면에서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면에서 모든 면에서 맞지 않은 그러한 곳에서 나의 삶을 맞추어 가려고 노력했던 그 삶의 애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괴로웠을 겁니다.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옆에 사람들한테 뭐 이랬다 저랬다 서로 이야기하고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을 서로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해결이 돼요. 그런데 이 디아스포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한국에서 이 미국으로 이민을 왔던 그 디아스포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다 이야기도 못했을 거예요. 왜? 창피해서. 왜? 더 내가 비참해지지 않기 위해서 내 괴로움을 풀어놓지도 못해요. 그러한 괴로움을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가?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출애굽한 유대인들,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디아스포라의 이민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주이시들만을 위한 그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참 너희들은 참 웃긴다. 너희들의 신도 아닌 야훼를 너희들이 왜 섬기냐라고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그 하나님은 너희들 주이시들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는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주이시들이 자기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를 고백하는 것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특히 우리 개신교인들이, 특히 우리 한인 신앙인들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다른 하나님이에요. 유대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그 조상신과 온 인류의 신이고 온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그 사람들을 지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주이시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짖는 그 하나님, 신의 성격은 이건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 한국에서는 하나님이라고 지칭을 했어요. 그래서 숫자라고 하는 하나, 그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 그 유일신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한 분이다, 하나다,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굉장히 너무 강조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그 야훼의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지었어요. 근데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름은 전 세계에 이 코리아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숫자의 개념을 자기의 신의 이름으로 부르는 민족은 한국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볼 때에 그 번역서가 뭔지를 꼭 밝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공동번역 성서에는 그 신의 이름을 하나라는 그 숫자의 개념으로 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것은 우리 한 민족이 부르던 그 하나님의 개념과는 다르다. 그래서 하느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개인적으로 다 조금 생각이 틀릴 수가 있지만은 제 생각에도 하나님보다는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그 하느님과 맥이 통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하늘님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하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느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약간의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한들 하느님이라고 한들 뭐 다르다 뭐 그렇게 생각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냥 영어에서는 God이라고 그냥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원문 성경에 나오는 것과 같이 야훼 혹은 제호바 뭐 이렇게 부르는데 왜 한글에는 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했느냐고요. 거기에 대한 우리가 내 신앙과 맞추어서 좀 생각을 해보면 하느님이라는 표현이 가장 적합한 그러한 그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악유를 하면서 싸울 생각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편하게 부르셨던 분은 그냥 부르시면 됩니다. 뭐 꼭 뭐 이렇게 불러야 된다 저렇게 불러야 된다 없어요. 영어로는 God이라고 그래요. 또 주이시들은 전에는 야훼라는 말도 입에 꺼내지 못했어요. 여호와라는 말도 못했어요. 왜?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그냥 로드라고 그냥 발음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야훼의 이름의 발음을 잊어버렸어요. 그 사람들. 근데 나중에 라소라 학파들이 그 자음만 따다가 거기에다가 통상으로 쓰는 모음을 갖다 붙여보니까 가장 정확한 근접한 발음이 야훼였어요. 네. 그래서 지금 야훼 또 혹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것이 정확하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주장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히브리어에 대한 변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옛날부터 그냥 하나님이라고 들었다. 하나님이라고 그랬지 왜 하느님이라고 그러냐라고 꼭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다 종합해 보면 야훼라고 부르건 여호와라고 부르건 야훼라고 부르건 또 하나님이라고 부르던 로드라고 부르던 아니면 God이라고 부르던 다 그분 한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하나로 규정하는 것 그것은 인간의 고집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간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호칭이 뭐다 이렇게 불러야 하나님이 올바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무엇으로 드려라? 그 이름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감사의 찬송을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오늘 11월 달을 맞이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감사의 절기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느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에 다른 어떤 것도 서로 악유하지 말아라.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지나오면서 굉장히 이런 교리적인 것 가지고 싸웠어요. 싸울 필요도 없는 거 가지고 하나님이 맞느냐 하느님이 맞느냐 뭐 이런 것 가지고 싸웠다고요. 그럴 이유가 뭐 있어요 지금. 싸우는 것만큼 비효율적이고 비신앙적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그 이름을 어떻게 부르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감사가 있느냐. 어려운 가운데도 힘든 가운데도 전쟁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그것이 문제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11월 감사의 절기에 모든 것이 다 떠나버리지는 않은 이 달에 그래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뭔가
저는 한마디로 줄여서 감사는 남아있다. 감사는 우리가 드릴 수 있다. 그렇게 신앙하면서 여러분들 모두도 이 가을에 기도하시고 가을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가을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